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새벽 예배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난 시간 저와 함께 이제 말씀을 볼 때에 마태복음 이제 이제 신약을 이제 그리스도 목적적인 관점에서 또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어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 거죠. 음, 신약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등장하시게 되는 이제 사복음서를 보게 되는데요. 근데 그 전에 사복음서를 보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이 사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를 먼저 봤습니다. 우리가 음, 너무나도 선명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성경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알고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음, 이제까지는 저 개인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내용을 알았다고 하면 더 깊은 차원에서 의미를 알고 의미까지 알았다고 하면 정말로 사실은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정신에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겠다. 근데 사실 생각보다 너무 우리가 그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이제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봤는데요. 어,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음, 이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 일들의 배경에 있어서 그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시기 전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 불쌍히 여긴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이 사람들이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했구나 라는 부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을 깊이 공감하고 음,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그런 행동으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지경에 있던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하셨다. 물론 십자가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마찬가지로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신 분도 사랑이 바탕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과 중심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놓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기 전에 우리 역시 어,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고 공감하고 깊이 그들을 위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아니라면 사실은 복음의 내용을 전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복음서의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을 어, 이제 배경으로 하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마태복음이 어떻게 어, 기록이 되게 되었는지, 마태복음의 주제와 또 마태복음을 받는 수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의 본문을 조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너무나도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이 두 가지 질문. 어찌 보면은 하나의 질문, 그리고 또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이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됐고, 이 질문은 마태복음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처음에 나옵니다. 순서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것은 이 마태복음을 받았던 1차 수신자, 우리도 뭐 2차 수신자로서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지만 처음에 마태가 실제로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보냈던 그 대상, 그 대상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헬라인, 로마인, 모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선 이 마태는 자기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인데요. 음, 왜 유대인인 게 그다지도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러면서 예수님의 조상인 이제 아브라함, 다윗을 포함한 이 계보를 성경에서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마태복음의 특징,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 가장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마태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어, 정말 많은 이제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1장 2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런 이제 구절들이 있습니다. 2장에도 예수님이 이제 애굽으로 피신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12장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구절을 이제 마태복음에서 구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뭐 보통은 이사야서 이제 그리고 또 신명기 그리고 시편을 이제 주로 인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의 특징,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어, 구약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익숙했던 이 유대인들이 알도록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는 이 사람,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구약의 근거해서 가장 잘 설명했던 그런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앞에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이제 신약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 유대인들이 잘 알 수 있게.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어,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리고 유대인들이 알만한 그런 배경 지식, 선 지식, 이미 알고 있는 지식들을 이용해서 그 구약, 너희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이 구약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셨다. 그렇게 이루셨다. 그래서 이분이 누굴까?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구약에 얘기한 그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구약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음, 성경을 읽어가는 중에 이러한 구절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구약을 읽었다고 했을 때 신약에서 구약의 이 이사야서 우리 뭐 1장을 봐도 마태복음 1장을 봐도 어 이사야서 7장 14절이 나오네 하는 걸 보면서 구약의 그 예언된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임마누엘이라 일컬어질 그 남자아이가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맥락도 없이 그냥 나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이 성경이 맥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흐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게. 성경 66권이 그냥 남의 얘기를 하는 건 남의 나라 얘기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불신자분들은 안 믿는다고 하면서 남의 종교, 남의 나라 종교를 왜 믿냐 이런 얘기도 하신다는데요. 이게 단지 남의 나라 종교의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관계가 있고 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이 성취되어 가고 있었구나. 이렇게 준비되어 가고 성취되어 가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에게 쓴 복음서로서 마태복음이 가장 처음에 와서 하는 역할이 바로 이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고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에게 쓴 복음서로서 왜 이것이 첫 번째로 왔고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오늘 이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이 질문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만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님과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싸우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 정말 성경을 잘 알고 열심히 믿으려던 유대인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언쟁을 많이 하죠. 왜 이제 안식일을 안 지키냐부터 시작해서 당신의 제자들이 막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밀을 이제 잘라 먹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시비를 거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 시비가 어 시비라고 얘기했지만 아주 근거가 없는 내용은 아니었고요.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 사실은 예수님은 율법을 해치는 자였고, 율법과 상관이 없는 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쟁을 나누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 나라의 문제는 음, 죄다라고 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 단절된 그 영적인 부분의 문제다라고 하기 이전에 사실은 이들은 로마에 속된 그래서 계속 무시를 당하고 자기들이 사람으로도 생각 안 했던 그 이방인들에게 자기들이 속국이 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인식하는 이 눈이 달랐기 때문에 어, 이들이 메시아를 알아볼 수 없었던 것이고, 더 깊이 들어가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냐면, 이들이 율법과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됐기 때문에 이들의 관점은 아주 강력한 왕, 싸움을 잘하는 왕, 전쟁에 능한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죠. 근데 이들이 율법에 대한 오해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를 했을 때 하고 있어서, 사실은 메시아를 보는 눈도
오해되고 있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4절을 읽어보면은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서기관들 그리고 음, 바리새인들과 이제 논쟁하는 그리고 꾸짖으시는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들의 율법에 대한 오해, 이 눈은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면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들은 이제 서기관이랑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게 그들의 모습이고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너무 많이 만들고 뭐 장로들의 전통이다 뭐다 해서 지켜야 될 것들을 너무 많이 만드는데 그게 내가 지키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 아니라 남들을 판단하는 잣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큰 문제인데 이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모습, 가증스러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더 자세히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10절, 11절. 네. 23장 10절, 11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받았다고 칩시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도자로서 이 말씀을 받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겠다라고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도자를 올려다보면서 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도자이시면 섬기는 자가 되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에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짐을 하나도 안 지면서 남에게 짐을 지우는 이런 행태. 아주 가증스러운 모습. 그러니까 음, 우리가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랑 얘기를 하면.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맞는 말을 하는데 자기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그리고 듣는 상대방의 유익보다 자기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맞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아주, 화가 나죠. 뭐, 맞는 말이니까 대꾸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듣고는 있는데, 근데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모습이었던. 방금의 이 내용, 지도자가 낮아질 것에 대해서, 지도자가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죠. 근데 이것을 이제 지도자가 아닌 사람이 지도자를 아주 옥죄기 위해서 지도자시니까 섬기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구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죠. 피로 사신 교회를 내가 감독하기 위한 감독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웠습니다. 라는 이제 바울의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감독자 되는 사람, 지도자 되는 사람이 잡아가지고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날 섬기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맞는 말이지만 굉장히 이제 화가 나죠. 그러니까 자기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해 먹는 이런 모습들. 근데 그 사람은 기억해야 할 것이 사실은 이 마태복음 23장 11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섬겨야 할 처지인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은 말씀을 이용하게 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가 참 가증스러움을 느끼잖아요. 막 약한 자를 도우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율법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약한 자가 그걸 딱 잡아서 내가 약하니까 네가 도와줘야지. 이렇게 나오면 사람이 이제 화가 나고 막 답답해지는 거죠. 그 사람과 이제 대화하고 싶지가 않고. 근데 서로 사실은 약한 자를 도와주는 저 사람들 너무 고맙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복음적인 관점일 텐데, 내 의견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것의 문제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 이제 말씀을 이용해서 뭐 나름 잘 지키고 말씀을 행위로서는 잘 지키기 때문에 어, 요것의 문제가 내가 죄인인지를 인식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율법을 잘 지키고 또 다른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7절 이제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율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였고 어,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눈에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안식일 왜 안 지키지? 안식일에 막 병을 고치네? 저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율법을 완성시키러 안식일의 그 정신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고 그분이 쉬라고 하셨기 때문에 쉬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 그것을 예수님께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안 하는 게 율법이 아니고요. 안식일의 정신을 이제 지키는 것. 그분과 함께하고 예배드리고 또 그분이 주신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분께 예배드리는 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였으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 나를 위해 이제 율법을 이용하는 그런 행태, 그리고 율법을 그냥 어, 행위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문자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이 두 가지 유대인들의 행태를 꼬집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5장에 계속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하십니다. 5장 21절 보면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율법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진짜 참된 율법의 정신을 알려주마. 율법의 그 문구적인 내용, 니들이 잘 지킨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 행위적인 관점이 아니라 진짜 율법이 얘기하는 바를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살인하지 않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살인하지 않으면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 너희가 형제에게 노하거나, 형제에 대해서 바보라고 욕하거나,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마치 살인한 거나 다름없다. 똑같은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그 행위를 완수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것.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죄인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합니다. 계속 이 마태복음 보면 어떤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면서 율법의 아주 고귀한 관점을 어, 우리 인간의 어, 본성으로서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의 아주 고귀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며, 행위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어,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요. 이러한, 어, 유대인의 모습, 그리고 율법을, 율법 그 정신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 유대인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어, 그저
율법을 오해하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서 메시아까지 오해하고 말았던 모습.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를 지키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당신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라고 했던 이 유대인의 모습. 근데 이 유대인의 모습 보면은, 어,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말씀을 내 위주로 해석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이 모습. 이것이 사실은 제 근원이고, 이 모습, 이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봤을 때, 한 명도 사실은 이 가증스러운 모습에서 자유한 사람은 없다는 그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 그리고 이런 시대를 살았던 유대인 사회에 살았던 이제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성경, 마태복음을 읽을 자들에게, 마태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너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냐? 그 너희가 생각하던 그 율법에 갇혀서 예수님 메시아 아니네. 뭐 세례 요한이나 뭐 음, 엘리야나 뭐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하나는 될 수 있겠지만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인 그 그리스도는 될 수 없겠네. 라고 니네가 생각하냐? 아니면 정말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로마 속국된 게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너희가 율법을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들어오고 지켜오고 했다고 하는데도 율법의 정신조차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너희의 모습, 이 죄인된 잿덩어리 된 너의 모습, 그 모습을 그 상태를 구원할 그 그리스도, 그 죄의 지긋지긋한 그 사슬을 끊어버릴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니네가 보느냐? 너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 너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에 베드로의 입술을 빌려서 마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배경을 보고 이 질문을 대했을 때 우리는 더 깊은 관점에서 그분이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한, 모든 예언을 성취한 그리스도이시자 이렇게 가증스러운 우리. 그래도 나는 말씀을 어, 나름 지키고 있으니까 괜찮지. 이거 봐, 나를 섬기라고 했잖아. 너 왜 나 안 섬겨? 라고 하는 이렇게 가증스러운 우리의 모습, 이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사역을 하셨다는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그리스도이심.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더욱더 그분을 찬양하고 믿을 수 있고 그분이 주신 이 복음을 더욱 크고 깊게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유대인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오류에 이러한 착각에 이러한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살펴보고 그리고 정말로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는가? 정말로 나의 그 해결 못할 죄의 그 사슬을 끊어버린 그리스도. 정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참 선지자. 정말로 나의 인생의 유일한 구세주고 주인으로 좀 그렇게 믿고 있는가? 그때에 참 왕으로, 그리고 정말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그냥 주님 주님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 행동을 할 때마다 그분의 뜻에 따르는 그런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에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질문에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